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클라이맥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저는 오늘 다른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하는 이 말씀에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욥기의 클라이막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욥기 마지막 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클라이막스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 이란 게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의문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래 영으로 함이니 그럽니다. 문자 이 의문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것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을 미쳤다. 베스도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랬죠. 그래 바울은 그래 난 미쳤다. 내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이루어주신, 나는 이 복음에 미쳤다. 이것이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복음에는 미쳤지만 성도들에게는 이 불타는 논리로 말입니다. 정신 차린 말로 이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새 언약의 일꾼들, 그리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래야만 이걸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2장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에는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 말이죠, 1, 2장은 이것이 이제 소설적으로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문학 형식의 산문으로요. 근데 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시로 되어 있단 말이야. 시. 그리고 다시 7절 이하의 마지막은 또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뭔가요? 언어를 압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정역, 새언약, 새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이걸 여러분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해하기 쉽도록 좀 전하려고 합니다. 개정역에는요, 하나님의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말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냐, 첫 말씀이 그랬어요. 근데 욥은 말입니다, 42장 3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그러셨죠. 바로 접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세번역에서는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오늘의 모든 설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정말 이 욥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이죠,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걸 욥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죠. 이 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요, 시로 돼 있어요. 시는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는 거가 대단히 시를 해석하는 거가 어렵듯이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제 고백이라는 것이야. 오늘의 설교자들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다는 그 신기한 일이 뭔가요? 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 놀라운 일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신 여러분, 문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이 한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 하시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너무나 비밀스러운 일들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동으로 임합니까? 제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한 겁니다. 이게 42장 3절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꼭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장 5절로 보겠습니다. 새 번역에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지식적으로만 배웠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밝히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욥의 고백을 알기 위해서는요,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왜 생일을 마치고 나서는
번제를 드렸죠. 왜 욥이 번제를 드렸나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번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걸, 그걸 믿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거죠. 그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질문합니다. 그걸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번제를 드리면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번제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 아벨은 이걸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러니까 욥이 말입니다. 내가 이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 그걸 내가 그냥 귀로만 듣고 그저 어떤 면에서는 의식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 번제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됐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욥은 말입니다. 창세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직접 번제를 드렸던 거죠. 그럼 창세기 사람 중에 또 하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인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보고 기뻐한다니라.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를 보세요. 문자적으로 이런 말씀이 창세기 어디에 있나?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주실 것, 이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욥도 말입니다. 자신이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걸 지식적으로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아브라함도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근데 욥도 말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한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욥은 비로소 말이죠.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깨달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뜻이 말입니다. 4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개정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세번역에서는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42장 2절은요 세 마디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하려니 누가 막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두 번째는요, 주의 계획은 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인 거죠. 내가 하리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걸 반드시 이루신다. 세 마디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욥기의 클라이막스, 여기가 욥기의 결정인 거죠. 이걸 여러분한테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하고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세번역에서는요,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걸 깨닫게 된 욥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좋은 걸 다 거둬들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이걸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이 점을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렇게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야.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먼지바닥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욥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저 같은 우리 설교자들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복음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옆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있는가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천사와 같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꿇어 엎드립니다.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말이죠. 먼지바닥에 앉아서 제가 회개하나이다. 이제 42장 7절 8절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다. 새 친구의 이제 지도 자격엔 내가 엘리바스 너에게 내가 너와 새 친구에게 노한다. 하나님은 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한 말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3장부터 쭉 말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새 친구가요. 다시요. 누가요? 오늘의 설교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하신다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은 너의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갚으시겠다는 건가요? 누구에게 짊어지게, 누구에게 담당시키시겠다는가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에게.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대속제물로 드려주시는, 이게 신기한 일이고 우리가 알기에는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은요, 너희들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신 게 아니라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럼 하나님은 욥을 무엇으로 세우신 거죠?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세 친구의 제사장으로요. 그리고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된 거죠. 본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욥을요. 3장부터 계속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세 친구는요, 그 세 친구의 말은 하나도 버릴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반면 욥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한번 보세요. 세 친구 반듯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같기 때문에요. 율법주의자,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 자들에게 대해 아주 말하는 게 반듯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대속자, 본제, 이걸 몰랐던 거죠. 세 친구는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했죠. 세 친구는요, 저 욥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이걸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그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면 우리의 제사장으로 누굴 삼아주셨나요? 욥은요, 어떤 욥이었죠? 지금까지 고난받은, 고난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 종, 어떤 종이죠? 고난의 종입니다.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해요. 내 종, 욥. 근데 내 종은 욥기에 고난의 종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고난의 종이죠. 그 고난의 종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제사장을 누굴 삼으셨나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히브리 8장 첫 절입니다. 고난의 종을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 41장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먼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죠. 이런 뜻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애가, 그래 하나님도 저게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리고 로마서의 교리 부분은 이렇게 끝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여기에 함축이 되어 있는 이 기스와 같으며 이 영광스러운 정말 욥기의 클라이맥스를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야 마땅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이루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돈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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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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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